입니다. 저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과, 철학과, 현대사상 등을 가르치는 권수경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6년 정도 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한인교회 목회도 하다가 올 3월부터 학교에 부름을 받고 귀국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와보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신대방동, 특히 그 신대방 삼거리, 제가 대학 시절에 조금 놀던 곳입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여기서 가까운 신길동에 있는 우리 고신 남서울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 사실 고향을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오늘 서울 은혜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왔습니다. 어딘가 싶더니 와보니까 제가 놀던 옛 동산입니다. 옛날 생각도 좀 납니다. 그렇지만 은혜교회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 주께서 그렇게 모인 형제가 연합한 곳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오니까 영원한 본향이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거기서 같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자, 유럽의 어떤 농부집에 대대로 전해오던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집에 놀러 가보니까 그 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고물장수한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친구를 나무랍니다. 아니 자네 그거 구텐베르크 성경인 줄 몰랐나?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고물장수한테 팔더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 대답하는 거니까 글쎄 다른 건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는 누가 낙서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보물이 아니고 누더기야 누더기. 아니 누가 그렇게 낙서를 많이 했는데 글쎄 책에 이름이 있던데 마르틴 뭔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혹시 마르틴 루터 아니야? 아 맞아 마르틴 루터. 예. 웃으시는 걸 보기에 여러분 아마 역사 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유머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구텐베르크 성경 그러면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입니다. 1455년이니까 벌써 500년도 넘은 정말 보물입니다. 이 지금 세계적으로 온전한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22권이 남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보물인가 하면 대학 도서관 가운데 장서가 가장 많은 대학이 미국 하버드 대학입니다. 1800만 권이 넘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하고 두 번째로 많은 대학이 제가 공부한 미국 예일 대학인데 예일 대학은 1500만 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서관이 구텐베르크 성경 한 권 가졌다고 자랑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고물장수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웃지요. 거기다가 그 책은 낙서가 많아서 누더기다. 그래 놓고는 그 낙서의 주인공이 마르틴 루터다. 그럼 사람들이 더 웃습니다. 루터는 신학자고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루터가 성경의 글씨를 빽빽하게 써놓았다면 그건 하나하나가 다 멋진 성경 주석일 겁니다. 그냥 백지에 그걸 썼더라도 루터의 친필이라면 엄청난 보물입니다. 뭐 그런 책이 정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르틴 루터가 친필로 주석을 가득 달아놓은 그런 구텐베르크 성경이 있다면 아마 보물 중에서도 보물일 것입니다. 뭐 우스개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구텐베르크하고 루터를 연결한 데는 뜻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교회 개혁 운동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성경을 찍어낸 일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입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참 흔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도 귀했지만 무엇보다도 책을 찍으려는 소위 인쇄술이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펜으로
옮겨 적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전문 필사가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한 권 한 권 손으로 베껴 만들었는데 구텐베르크는 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 가지고 단번에 180권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는 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루터가 자기 나라 백성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또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집에도 보유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중세 10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교회도 다시금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거의 말 향해 갑니다만 한 달 뒤인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흔히 알기로는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다 그랬는데 그건 요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신 교회 부패를 지적하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10월 31일에 마인츠에 있는 주교에게 발송한 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사실 루터 이전에도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한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면서 권력과 돈과 쾌락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장악한 권력이 교회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쨌든 권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은 그냥 달걀로 바위를 치는 꼴이었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국은 대세와 타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루터가 살던 16세기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성냥 한두 개비에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아예 불이 큰 장작에 붙었고 그렇게 붙은 불이 온 유럽을 휩쓸고 나아갔습니다. 개혁이 이제는 몇 사람의 시도가 아닌 수많은 사람의 개혁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힘이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권 그러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을 가르칠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학생 신앙 운동 그럽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학자들이 분석을 많이 했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한 200년 동안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일깨웠다.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발전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하는 책이라고 하는 매체 그리고 그 책을 찍어내는 기술인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할 때는 서양 인쇄 문화가 이미 한 70년, 8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뿐만 아니고 루터가 쓴 신학 서적까지도 다 인쇄가 되어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루터와 함께 또 개혁을 일으킨 칼뱅 아시죠? 개혁자 칼뱅.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초판이 1535년에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라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그걸 불어로 다시 썼습니다. 일반 백성들 읽을 수 있도록. 그게 1541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칼뱅이 풀어놓은 성경이 옳다 깨닫게 되었고 칼뱅이 개혁운동을 벌였을 때 전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여러 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개혁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혁의 원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교회를 바로잡은
최초의 개혁 운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개혁인데 그 개혁이 바로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실종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했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었을 때 왕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hil기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제사장들이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 나라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의 교회 개혁 운동이고 회개 운동이고 또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몇몇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도 학사 에스라의 지도 아래 또 한 번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 주었고 여러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었더니 온 백성이 울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방인의 풍습을 다 내버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대개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주도한 16세기의 개혁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힘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셔도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권능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까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적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도 말로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은 아예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 거듭 모세야 이건 적어라, 기록해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종종 나타나는 표현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된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둘둘 말면 소위 말하는 두루마리 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책입니다. 두루마리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 그러셨습니다. 이전의 번역에서는 기억하시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나 책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이 성경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손에 들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기 오래전부터 이 책이란 말을 많이 언급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성경 이외의 책을 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당신의 말씀을 책으로 주셨을까? 무슨 뜻일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뜻은 일단 책은 오래 갑니다.
말보다는 글이 오래 가죠. 그리고 쪽지에 써놓은 글보다는 책으로 묶어둔 것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래 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알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역시 책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거듭 읽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책은 한 묶음입니다. 완결된 단위입니다. 일단 책으로 묶으면 한 페이지 더 할 수도 없고 거기 있는 걸 뺄 수도 없습니다. 성경책은 주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완결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이 성경 말씀에서 뭘 더하거나 아니 뭘 빼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책이기 때문에 셋째 특징은 쉽게 펴볼 수 있습니다. 책만큼 쉽게 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면 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닫힌 책, 인봉된 책이 나오는데 그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좋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아담 하와에게 마음껏 먹으라 그러셨는데,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말씀, 책을 주시고 마음껏 읽어라. 하나님이 왜 말씀 우리에게 책으로 주셨습니까?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컴퓨터로도 성경을 읽고 전화기로도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책만큼 쉽게 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책으로 주셨습니다. 책에는 한 가지 특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연결해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SFC 강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뭐죠? 개혁주의 신앙의 이렇게 더듬더듬하면 안 됩니다. 줄줄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학생들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 SFC 할 때 외운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SFC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책을 정말 사랑한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만큼 책을 사랑한 민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게 있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구텐베르크 이야기할 때마다 세계 최초로 그러다가 요즘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서양 최초로 또는 유럽 최초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한국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때문에.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 앞선 1234년 외우기 좋죠. 1, 2, 3, 4. 그때 이미 금속 활자로 책을 찍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역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0년이나 앞섰습니다. 근데 금속 활자뿐만이 아닙니다. 금속 활자 이전에는 이 목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쇄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도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기록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기록 뺏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역사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아시죠? 세계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줄여서 유네스코라 그러는데, 이 유네스코가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될 좋은 것들을
세계 유산으로 지정해가지고 보존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이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Memory of the World라고 하는데 세계 기록 유산. 한 나라나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의 큰 뜻을 갖고 있는 유산 가운데서 책 또는 문서 이렇게 기록의 형태로 된 것을 지금까지 약 350개 정도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총 16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난중일기,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불조직지 심체 요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등록할 게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주기 때문에 하나씩 합니다. 거기다 남한만 지금 한 거거든요. 북한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국이 16개라 그랬는데 우리 아시아의 자존심, 황하 문명의 발상지 중국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16개면 중국은 몇 개쯤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뭐 곱하기 최소한 30개 이상은 해야지.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은 13개 했습니다. 우리보다 3개나 적습니다. 일제강압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조선징은 적을 줄 몰라. 굉장히 구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적는 일본은 몇 개 등록했습니까? 7개. 제가 쭉 전부 살펴봤습니다.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최근에 이번 주간에 살펴본 마지막 최종 통계가 독일이 구텐베르크 성경을 포함해가지고 23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22개, 폴란드가 17개,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가 동률 4위 16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뭐 러시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가 뭐 이 아시아의 1등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석차 따지는 이거 참 안 좋습니다. 자, 미국 사람 미국서 참 좋은 미국 석차를 안 따져요. 한국 오니까 얼마나 따지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글과 기록과 책, 문화 이런 것을 사랑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의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 예술성 깜짝 놀랍니다. 자기 나라 문자를 창제한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알파벳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조했던 걸 알지만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도 보배입니다. 거기서 연속극 소재를 많이 만들어서 또 보배지만 역사적인 사실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그 많은 실록 가운데 조선 왕조실록 하나만 세계 기록유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비변사라는 기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하도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난리가 많이 나니까 외적의 침입을 좀 막아보려고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 만들고도 임진왜란도 당하고 병자호란도 당하고 외적의 침입은 한 번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변사 운영 일지는 얼마나 기록을 잘했는지 그 일지가 지금 수백 건이 남아 있습니다. 비변사 등록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국보입니다. 아마 이것도 머지않아 저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수원에 가시면 수원 화성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있는데 조선 정조 때 다산 정약용이 건축한 성인데 성 자체도 동양과 서양의 첨단 기술을 섞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2년 4개월 되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의 이름하고 일당까지 앞집 김씨 몇 푼 이런 식으로 경비, 물자, 기계, 건축물 이게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화성성력의궤라고 하는 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18세기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정밀한 기록을 남긴 유례가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이 수원 화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참 엄청난 이 사실들입니다만 이걸 보고서도 뭐 별것 아니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는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역사에서 올바른 뜻을 찾는 사람이 그 뜻에 따라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두고 보통 평화를 사랑한 역사라 그렇게 부르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그랬지. 힘이 없었으니까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럽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자학적인 역사관이지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으로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힘이 늘 없지는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때만 해도 우리나라 힘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좋았습니다. 국가의 힘이 최고에 이르렀을 그때도 우리는 그저 북쪽으로는 육진사군 개척해서 국경선만 든든하게 하고 남쪽으로는 왜구가 자꾸 들끓으니까 왜구 들끓는 그 본거지인 대마도 조금 손봐주고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힘은 전부 문화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학술과 예술과 과학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발전을 했고 그 아름다운 한글도 그때 태어났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나라가 힘만 생기면 총칼 만들고 이웃나라 쳐들어갈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족족 글 읽고 책 만들고 문화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가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더 깊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기록 가운데서 책이라는 모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한 그 글, 가장 사랑한 그 책,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 많이 믿겠습니까? 좋아하던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이룰 것인지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부지런히 찍어내고 나누어주는 그런 책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온 세계를 말씀으로 복음화하는 개혁신앙으로 복음화하는 세계 선교의 책임입니다. 아까 이 장로님 기도 때 이미 다 하셨는데 저 장로님 기도 제 설교 축소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화입니다. 그 사명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 이런 곳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어 전해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을 읽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찍어냈습니다. 뭐 찍었습니까? 불경 찍었습니다. 불경.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불경입니다. 다란이경.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도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불경입니다. 그 뒤에 많이 찍어낸 책도 다 불경 아니면 유교 서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뭐라고 칭송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그랬지요? 우리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종교심 하나는 특심해가지고 더듬어 찾아본 온갖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불경 찍던 그 열정은 그대로 있거든요. 종교심도 물론 특심하지만 글 좋아하고 책 만들기 좋아하는 그 특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합니까? 지금 이제 성경 찍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세계 최대의 성경 인쇄 공장은 중국에 있답니다. 기독교가 금지된 그 나라에 세계 최대 성경 인쇄 공장, 중국 사람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은 붓으로 찍어내는 도시는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본 자료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란 말은 파주, 인쇄 단지를 통틀어 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많은 전 세계 각종 언어로 된 성경을 이 한반도에서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좋은 재주, 좋은 역사로 만들어낸 책이 전 세계로 가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책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앞에서 책은 오래가는 것이고 완결된 것이고 또 쉽게 펴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는데 조금 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책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동양에서 그런 말이 있죠.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 좀 이 말 들으신 분들은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와닿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0편은 100번 읽는 게 아니고 책을 100번 다시 묶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책 처리, 제본한 게 낡아가지고 그것을 100번 다시 제본할 정도로 읽어야 뜻이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많이 읽는다 그런 말이겠죠. 저절로 깨달아진다 그런 뜻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읽어도 다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담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때 깨달아지는 분들은 하나님에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진리 자체는 쉽습니다. 구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압축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만 외워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가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겠습니까?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더 든든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순종도 그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핵심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웁니다. 아까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조금 앞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읽는 것은 앞에서 봉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고, 듣는 자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배우는 사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것을 함께 순종하여 우리가 다 복을 받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이제 광고로 들어가는 것 같죠? 신학교는 당장 보기에는 목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지동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목사를 길러내기 이전에 신학교는 바른 신앙을 간직하고 전해주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일해야 됩니다. 은혜교회처럼 일선교회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신학교도 학교니까 또 신학교니까 신학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신학과 맞서 싸우고 말씀 중심의 참 신학,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확산하고 전해주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갖고 멀리 나가 있는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럴 때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첫 계획을 일으킨 제사장 hil기야나 그 다음 계획을 일으킨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을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이미 은퇴하신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도, 또 지금 담임 목사님도, 협동 목사님도, 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다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도 역시 그렇게 훈련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거의 30년 만에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와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야, 서울에 빌딩이 많아졌지 않냐? 전혀 좀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곳이 맨하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대신 저는 우리 고신교회가 자란 걸 보고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교회처럼 상당한 규모를 가진 중견교회가 아주 많아졌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때 나누어졌던 형제가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의 신학교에 와서 2학기째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교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놀랍니다. 전에 신학교 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아마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지, 이거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야, 하나님이 이 사람 여기 놓으시려고 그 많은 과정을 겪으셨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신을 새롭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반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핵 문제지요. 가장 먼저 핵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위협이 영구히 사라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뭐 개인을 칭송하기도 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지금 상황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많이 애써왔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온 게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북한이 열리면 모두가 혜택을 다 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자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요? 북한이 열리면 하나님이 2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영혼을 우리 한국 교회에 맡기실 겁니다. 말 그대로 황금어장 아닙니까? 이렇게 놀랍고 가슴 벅찬 부르심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몇십 명, 몇백 명 전도하다가 저 멀리 가는데 조금만 차 타고 가면 2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북한의 평양의 옛날 별명이 뭐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저는 평양이 그 이름을 회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협력하면요 조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웃 일본이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그게 첫 번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그 돈으로 흥청망청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혜택을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잔치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멀리 나가 선교도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7년 국가 유동성 위기,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IMF 사태 났었지요. 나라에 돈줄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온 나라 온 국민이 힘들었는데 우리 선교도 교회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선교사가 철수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또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난리치고 제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방탄소년단. 여러분, 미국서 차트 1위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1등 했나 그러지 몰라도 미국 사는 저희들은 야 1등을 했다. 입이 딱 벌어지고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1등 했답니다. 소위 말하는 한류가 지금 전 세계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좀 쇼를 좀 잘하라고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주시는 거죠. 한류의 확산이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추문이 자꾸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자꾸 손가락질만 받고,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전에는 한국 유학생들을 통해 열심히 섬기더니 관심의 축을 중국으로 자꾸 돌립니다. 중국에서 신학교 유학생들이 막 와요. 그처럼 걱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촛대를 옮기시는 건 아닐까? 우리 한국 교회 대신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쓰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중국이 우리보다 크리스찬이 훨씬 많죠? 중국은 5천만 명입니다. 크리스찬이. 우리 남한 인구만큼 더 많지요, 오히려. 그런데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걱정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명감이 자꾸 생겼습니다.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와 또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른 준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2주 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건물에서 고신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참석한 우리와 신학이 같은 다른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인사를 쭉 하는 가운데 한 말씀한 게 지금도 제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온 한국 교회가 지금 고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걸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칭송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고신 너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개혁신앙으로 바른 교회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참 말씀에 기초한 개혁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온 세계를 개혁신앙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우리 고신의 사명이 참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우리를 드리자면은 우리에게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수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부흥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처럼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에스라 때처럼 그릇된 이방 방식, 세상을 좋아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그릇이나 다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 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정결과 그러한 부흥을 위한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책으로 써주신 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책에 적어 7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7교회 주신 말씀 끝마다 다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함께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없어지면 금방 깨달을 건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있을 때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존하면서 또 말씀의 일꾼을 기르는 우리 신학교를 위한 기도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흥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쓰심을 고대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먼저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다음 내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내 집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나단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설렘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은혜교회를, 우리 고신교회를, 우리 개혁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일꾼을 기르는 신학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시대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